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가 생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과 그가 죽음 후에 남긴 족적을 통하여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쳤든 나쁜 영향력을 끼쳤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리 복잡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어진 한마디의 수식어를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 참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참으로 따르고 싶은 사람이야. 그분은 한평생 희생의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그 사람 파렴치한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수식어가 그의 인생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의 주권을 일본에 팔아넘긴 그 장본인이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단 한마디입니다. 뭘까요? 매국노. 원래 이완용은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고종 19년에 1882년에 과거에 급제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 한번 쓰임받겠다고 자신의 온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똑똑했던 젊은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한평생 살면서 어찌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남에게 선한 일들을 베푼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시대를 잘 이용해서 자신의 20양명을 꾀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한평생 그는 많은 재산을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자기의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완용에게 붙은 수식어는 단 한마디, 매국노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잘못된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한평생은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되는 평가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시대에 살았고 조선 땅 저 반대편에 살았던 스위스의 앙리 듀낭입니다. 수많은 전쟁의 부상자들을 치료해주며 구제하는 그 일을 자신의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며 바쳐 살았던 사람, 그리하여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앙리 듀낭입니다. 이 앙리 듀낭에게 붙여진 수식어는 국제적십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앙리 듀낭이라고 어찌 그가 한평생 살면서 남에게 아픔을 준 적이 없고 그에게 상처의 말을 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국제적십자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한평생 남들을 섬기며 자신의 물려받은 재산마저도 남들을 위해 다 나눠주며 살았던 그는 후손들에게는 땅 한 평도 물려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교회로부터 받았던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에 의해 설립된 스위스 제네바의 이 개혁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어린 시절부터 앙리 듀낭은 순종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 순종을 통하여 그의 인생 속에 잠겨졌던 이 개혁교회의 방향과 그 삶의 목표, 즉 어린 시절부터 그가 받았던 신앙의 그 기준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그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한 사람에게 붙여지는
평가는 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레터 사이즈 수십 회에 달하는 이력과 그의 업적과 그의 모든 삶의 패턴과 이런 거 다 읽어보고 이것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이 한평생 그를 보여주었던 단 한마디의 단어로 평가를 합니다. 그는 국제 적십자의 아버지,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단 한 줄의 수식어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식어는 그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붙여질 수식어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물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이것을 물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때만 제대로 이 물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내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그토록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루살렘에서의 화려한 음식과 의복을 거부한 채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이 그 길을 열어놓는 자로 어떻게 그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성경이 보급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들이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그는 우리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게 붙여진 단 한마디의 수식어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한마디가 바로 그에게 붙여진 인생의 평가입니다. 과연 세례 요한은 한평생 무엇을 외쳤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그의 이름에 붙은 것일까요? 그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선지자인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선포했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천국이 과연 무엇이고 가까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천국이 뭡니까? 한자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언뜻 사람들이 나라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나라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라의 세 요소 뭡니까? 예? 영토, 주권, 국민. 국민이 좋은 중학교 나오셨네요. 우리 얼뜻 나라 하면은요 영토부터 떠올리죠. 영토. 나라의 땅이 얼마나 넓으냐? 경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힘의 척도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비옥한 땅. 아무리 땅이 넓어도 뭐 이렇게 사막뿐이고 얼음만 덮여 있는 이런 땅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비옥한 땅, 또 이렇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땅, 그건 굉장히 중요한 땅으로 여깁니다. 나라 하면 영토를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라 할 때는 영토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토 안에 바운더리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면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종말론적인 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생명의 통치다.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에.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가까이 왔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인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빨리 오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까이 있다라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뜻은 가까이 있다, 바로 내 옆에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순간마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 자리에, 이 통치의 자리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우리의 결단 속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그래서 너희들 옆에 있으니 결단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 곧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결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빚어받고 우리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그냥 죄만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나라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is near. 바로 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의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예수가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천국이고
천국이 예수다. 예수 없는 천국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또 성경에서도 우리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생명의 놀라운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험,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한평생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슴속에 캬 맺혀 있는 그것을요 평소에 사람이 말합니다. 맨날 어린 시절에 누구부터 받았던 상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맨날 이 상처 얘기하는 거야. 뭐 잘못된 얘기, 막 남 안 좋은 얘기, 자기의 이 부정적인 얘기. 공부에 한이 맺힌 사람들은요 평생을 대학 문전 한번 가보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한테 쉽사리를 아주 심하게 한 분은요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요 며느리에게 맨날 자기 시집살이 했던 얘기 해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에게 꽉 들어차 있는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그 화려한 제사장의 이 특권도 다 버리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입을 제사장의 에봇도 벗어버리고 맛있는 그 음식도 다 거부한 채 평생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 털옷 입으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이유는 그 안에 이 회개를 통하여 얻은 천국의 놀라운 생명의 통치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 때리기만 하면 누가 건들기만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그거 얘기하셨대잖아요. 마찬가지. 놀라운 이 생명의 통치를 세례 요한이 경험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한평생 외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놀라운 생명의 통치 때문에 한평생 그들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에녹 아시죠?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뭡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한 사람? 동행한 사람.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쉬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수식어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요셉 하면 뭐예요? 뭐 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 무슨 꿈입니까? 몽상이나 헛된 거 꿈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자꾸 꿈을 꾸며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칭호를 받고 있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땅을 넓혔던 왕,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의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붙은 별명이 뭡니까? 수식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여쭤볼게요. 김 집사님, 여기 김 집사님 하도 많으시니까 김 집사님의 앞에 붙을 수식어가 뭡니까? 네?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붙을 수식어가 무엇일까?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네? 땅콩?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재임 이후에, 은퇴 이후에 더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그가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직 수행 역사상 가장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과 욕을 먹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무능한 대통령, 통치자의 리더십도 없는 그 사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무능하다고 비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동안은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자기가 섬겼던 주일학교에 가가지고 교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호원들이 이제 경호가 좀 어려워지니까 부탁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 주일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백악관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 문제를 결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비난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자꾸 백악관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고.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퇴임 이후에 세계 분쟁이 일어나는 어느 곳이든지 안 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지미 카터는 지금 자꾸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 짓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이 지났을 때에 퇴임 이후에 노벨 평화상 위원회에서는요, 지미 카터에게 노벨상 평화상으로 주기로 결정하고 그가 이제 평화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이 타임즈에서 이 기자가 그 지미 카터에 대한 이 평가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터,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다.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이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뭐예요? 자기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며 나누어주며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통치자 대통령 지미 카터, 이게 아니라 백악관을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살았던 자, 이게 얼마나 멋진 수식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붙을 수식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붙을 이 놀라운 수식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은 자, 이 수식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의 통치를 향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했는데 누가는 이거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이 축복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91페이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절까지는 마태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은 누가가 마태가 이 생략한 부분을 애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절과 5절과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통치를 받은 자에게는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메꾸어도 메꾸어지지 않는 자기 인생에 다 골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골이 있고요, 관계로부터 얻은 그 아픔의 골들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요, 상처와
열등감의 골 때문에 한평생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러한 골들이 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생 앞에 놓여있던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 넘어도 다시금 다가오는 이 삶의 질고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험한 길들, 굽어져 있는 이 길들이 평탄하게 곧게 열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더 놀라운 축복이, 이 생명의 통치를 받은 자 때문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축복은 나 한 사람이 생명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게 되고 그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는 한 그 방향과 목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때문에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인생까지도 놀랍게 생명의 혜택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이 본문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그동안 수없이 읽고 또 읽었던 동일한 솔로몬의 기도의 본문이었지만 그날따라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한번 다시 찾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514페이지)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으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과 6절 514페이지 구약성경. 다 찾으시죠? 우리 찾으셔가지고 같이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에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은 누굴까요? 솔로몬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구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위를 받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그가 그 유명한 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를 간구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전에 그가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는 지혜를 간구하기 전에 오늘 6절에 나오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6절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 주시고 다윗에게 생명의 통치를 허락해 주시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인생에 굽이굽이마다 있었던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인생에 가로막았던 산들이 낮아지고 굽었던 길이 펼쳐지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다윗 왕의 생명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의 통치로 다윗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자기 자신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저의 머릿속에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저희 아버님, 저희 선친께 허락하셨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평안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이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망한 이후에 북한에는 해방과 동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에는 민주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있었던 이북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 계속 남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한으로 내려갈 것인가. 왜냐하면 공산정권이 뭔지, 민주정권이 뭔지,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론에 박지 않는 이상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살던 그런 땅에 그냥 나라의 정치가들만 바뀐 것이고 정권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특별히 그 젊은 시절, 어린 그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많은 분들은요, 실은 그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갈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 선친께서는 그때 나이 한 18살, 19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월남을 하셨습니다. 남한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놔두고 홀로 38선을 넘으셨습니다. 만일에 이때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그랬듯이 그냥 이북에 남아있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이후에 태어난 저의 인생은 분명히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등골이 오싹해요. 그때 그 아버님이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셔서 이북에 남아 계셨다면 지금 제가 아오지 탄광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18, 19밖에 되지 않으셨던 그 어린 나이에 그 혼란스럽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선친께서 남한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장차 북한의 경제는 몰락할 것이요 남한의 경제는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탁월한 인생의 안목이 있으셔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돈에 가난한 아주 문외한이세요. 시대를 보는 눈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그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통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기대하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환경이 주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시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공산정권이 민주정권이 뭔지 이론을 때문에 그 결정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38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희 아버님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월남하셨던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자유가 보장된 나만의 사람이 되었고, 그 아버님의 생명의 통치와 그 삶을 향한 목표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거,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를 받는 한 인생이 그것을 붙들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고 갔을 때에 그의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생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산들이 무너지며 막혔던 인생의 대로가 뚫리게 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혜택을 전해주게 되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요, 결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는 생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인생의 목표를 삼습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이거 되면 그 생명의 통치의 능력 때문에 인생을 바로 보게 하신다니까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통치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성도라는 수식어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붙여질 수식어 중에 가장 놀랍고도 기쁜 수식어가 있다면 바로 이 성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수식어인 줄 믿습니다. 다 교회 나온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그 은혜의 혜택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자기 자신이 먼저 누리며 이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모진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묻힌 묘비명에 성도, 남, 성, 수, 과연 이것이 붙을 수 있는 자인가? 꼭 오늘 이 아침에 이걸 점검해 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든 간에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진정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며 이것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 인생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내 앞에 구부러져 있는 인생의 길에 대로가 뚫리며 나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들이 전파되는 이 귀한 역사를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30장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붉은색 복음성 집입니다. 우리 430장, 작은 불꽃 하나가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지만요, 참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귀한 가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그 신선함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행복 전하고 싶소. 또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을 외치며 내게 임한 그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이십니까?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없고 자격도 없고 이 놀라운 생명의 통치 아래 들어갈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놀라운 생명의 혜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곧 성도라는 수식어가 붙은 자답게 내 삶 속에서 인생의 골짜기가 메어지고 인생에 막혔던 산들이 무너지며 굽었던 인생의 길이 뚫려지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며 보여주는 이 은혜의 삶이 나의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혜택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과 우리의 두고 온 조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위에 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북한 땅 위에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 없이 저들의 인생에 붙을 놀라운 수식어, 하나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 앞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성도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사는 우리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